혹시 이런 책 보신 적 있으세요? 목사님 잘 안 들렸습니다. 네, 이런 책 보신 적 있어요? 음, 아김의 기도라는 책 이거 본 적 있습니다. 본 적 있어요? 어떠셨어요? 이거 나온 지 제법 된 책이죠? 예, 2002년인가 나왔어요. 예, 예. 2002년인가 3년인가. 오래전에 봤습니다. 예, 예. 그 후로 한 10년 있다가 개정판은 약간 소문봐서 개정판 해놨는데, 그 처음에, 그 서론에서 김영국 목사님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기도로 흥한 한국교회 기도 때문에 망하셨다 그러는데, 요, 김영국 목사님의 요 진단에 대해서 공감이 되세요? 아니면, 여기, 목사님 만들어 놓은 13페이지 토의 질문 1번에 예, 예, 사실은 이제 그 내용이 조금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 그, 이 기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예, 그, 이 새벽마다 정한 수도 놓고 하나님께 요구하듯이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것으로 예, 예, 우리가 기도를 이제 생각해온 지금까지 신앙생활이 아니었나 예, 그런 예, 생각을 해본 거죠. 예, 예. 작년 9월 달에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이런 책 나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기독교 단체 중에 이제 조사 연구 단체들 한 7개 되거든요. 설문조사를 하고 그런 7개 단체들이 대표적으로 조사한 거를 한국교 2025년 전망을 하면서 모아놓은 책인데 그중에 그런 질문을 했어요. 한국교회가 세속화되었다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일반 교인들은 82%가 세속화되었다고 동의를 했고요. 목회자들, 특별히 이제 목회자 중에서 크든 작든 담임 목회라는 목회자들을 물어봤더니 92%가 한국교회가 세속화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통계 자체가 그렇게 뭐 정확한 건 아닌데 이 정도 비율이면은 그냥 간과할 수는 없는 비율인 것 같아요. 그리고 김영복 목사님이 저렇게 기도로만 한국교회 기도 때문에 망할 수 있다. 기도로만 한국교회는 1910년대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부흥을 주셔서 그리고 이제 그 부흥의 여파로 사실은 이제 3.1운동이 그 부흥의 열매지요. 부흥의 열매고 일제 강압기 지내면서 한국교회가 어려운 때를 보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 그리고 이제 길선주 목사는 원래 도 닦는 사람이었거든요. 도인이었어요. 그래서 장날이 되면 이제 그 차력 시범 보이고 막 이러기도 했거든요. 도 닦는 사람들은 신이 강림하는 제일 좋은 시간이 인실이에요. 새벽 1시에서 3시까지. 도 닦을 때도 이 양반은 그때 이제 기도를 했거든요. 도인으로 기도를 했다가 이제 그 습관이 돼서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그 회심하고 나서 그 새벽에 기도하는 그 습관을 들였지요. 그리고 그거를 새벽에 기도하는 습관을 많이 보급을 해서 교회 역사상 유례없는 새벽기도 한국교회가 처음 시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지극정성으로 새벽기도 드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은혜를 주셨다. 일부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간절히 찾는 마음이 외면하시지 않고 은혜를 주셨다. 거기는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기도 때문에 망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뭘 보고 이렇게 말하신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이전 의사님 이야기 하신 것처럼 그냥 복받기 바라는 지성의 감천치기. 이제 세속화됐다는 게 종교를 고등종교하고 하등종교하고 분류하면서 고등종교의 특징이 거기에 자기 부인의 가르침이 있느냐 없느냐를 구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속화됐다는 것은 자기 부인은 없고 자기 평온과 자기 번영을 위한 종교적 열심 이랬을 때 세속화됐다고 그러는데 아마 한국교회가 샤머니즘적인 요소도 극복해야 할 것도 많은데 샤머니즘 요소가 제일 깊게 문제는 데가 기도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따르는 게 참 중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예, 전도사님이고 지금 이춘하 전도사님도 목사한테 받았는지 모르겠어서 이야기 먼저 같이 문제의식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제일 중요한 게 기도란 무엇인가? 아까 이 전도사님이 기도가 하나님과 교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또 다른 게 기도가 뭐라고 또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가 아직 잔기침이 좀 남아있어요. 말을 하면 아직 잔기침이 남아있어요. 독감 후유증이라고 약사 친구가 또 2달 간다고 그래가지고 아, 이거 너무 심하지 않냐고 그랬더니 아직 2주밖에 안 됐으니까요. 목사님 좀 잘 안 들려요. 목사님 말씀이. 좀 더 가까이. 그럼 얼굴 크게 나오는데. 그래도 조금 괜찮아요?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댔거든요. 예, 그러면 좀 낫습니다. 가까이 되면. 잠깐만요. 그러면은 제가 이 노트북에 있는데 그것도 카메라가 화질이 안 좋아서 어, 요 저기 상단 마이크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연결하는 게. 여기 마이크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좀 마이크 예, 드릴게요. 근데 제가 예, 이렇게 예. 마이크랑 카메라랑 같이 있는 게 있는데 그걸 멀리 놔뒀더니 마이크가 멀어가지고 그냥 카메라는 화질이 안 좋아도 그냥 노트북에 있는 카메라 하고 마이크는 지금 좀 괜찮죠? 예, 지금 네, 괜찮습니다. 마이크를 좀 가까이 아까보다. 예, 가까이 돼서 이제 기도란 무엇인가인데 제가 이제 쭉 배우고 또 정리하면서 이제 단순하게 이게 기본적으로 입문 과정이라 처음 신앙생활 하는 사람 기준으로 해서 그 초점으로 만들긴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 기도가 뭐냐 가르치면서 3가지 말씀이 제안은 생각이 됐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음, 그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우리 심령이 하나님께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2번째는 요한복음 16장 24절에처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도하면 이제 신께 구하는 거 이런 개념을 다 갖고 있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는 기도 3번째로 중요한 게 그러니까 이전도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모세가 그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하나님과 대화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그 3가지로 간략하게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구하는 것, 대화하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은 신학교에서는 다 배우고 일반 교인들은 음, 조금씩 좀 듣기도 했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히브리서에서 그거 가르쳐 주잖아요. 히브리서 10장, 9장, 10장에서 예수님이 단번에 영속적인 효력이 있는 음, 제물이 되어 주시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친히 단번에 영속적인 효력이 있는 제물이 되어 주셔서 그 전에 양이나 소를 잡아서 드리는 제사는 드려도 또 드려야 되는 완전히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없으니까 계속 반복해서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한 영원한 제사, 개혁개정파는 그렇게 됐었죠. 원스 에버레스팅 세크리파이스인데 단번에 영속적인 효력이 있는 제물이 되어 제사를 드려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제사가 없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실 때 성전에 그 성소의 휘장이 둘로 찢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예전에 성막의 때나 또 이제 성전의 때나 성소 있고 그 안에 지성소 있는데 지성소를 가리는 그 휘장이 둘로 갈라졌다고 그러는데 원래 그 지성소는 제사장도 아무나 못 들어가고 그의 대제사장으로 꼽힌 사람만 1년에 한 차례 들어가는 모습인데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오른쪽 발에다 굵은 동아줄을 묶고 들어간대요.
이 사람이, 이 대제사장이 사람들은 모르는 하나님의 진노로 살 만한 죄가 있으면 그 지성소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에 들어가서 틀림없이 죽을 것이기 때문에 죽으면 다른 사람들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줄을 잡아 당겨서 끄집어내야 되는 그래서 굵은 종아줄을 메고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랬던 사람이 있었다는 기록은 없었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수의 휘장이 발라졌다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지요. 그러는 건데, 그거를 생각하면 사실은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지요. 우리가 혹시 대통령 영부인 면담할 기회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없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베트남 학생들을 좀 도왔었는데, 그 중에 이제 걔가 이제 서울시 베트남 유학생 임원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 그 영부인이 베트남 유학생 그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을 했어요. 근데 대통령 아니라 대통령 영부인분인데도 1시간 반 전에 가야 되는, 1시간 반 전에 가서 비서실에 나와서 몇 분 동안은 확인한 다음에 이런 거는 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 교육을 시키는,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대통령 면담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고 은혜지요. 그래서 기도는 이제 자칫 음, 마치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만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런 것 같은 이 오해들을 하는데 사실 기도 자체가 특권입니다. 지금 특권이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토요일은 새벽마다 정한수도 놓고 지성이 감천이어 비는 거하고 그리스도의 기도는 그 기도의 정의에 대해서 정의에 비춰보면 어, 이방종교의 기도는 욕망의 투사죠. 인간이 자신이 통치하고 싶은 바라고 싶은 것을 이제 신에게 아뢰는 욕망의 투사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한숙도라는 것은 그 신이 막연하지요. 비인격적이고 막연한 대상이고 우리 기도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소통이죠. 그 소통의 내용 안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우리의 이 필요도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대화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과 소통입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 4장 6절 7절은 한 번은 안 해도 되겠지요? 예, 간단하니까 그건 안 해도 넘어갈게요. 근데 실제로 이런 경험도 많이 있으시죠? 제일 먼저 기도응답을 받는 경험이 빌립보 4장 6절 7절인 것 같아요. 정직한 기도를 하면 온갖 상념으로 머리가 복잡해지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면서 그, 염려에 쫓기거나 시달리지 않게 되는 게 그게 기도의 응답이라고 할까요? 기도의 유익을 누린 제일 보편적으로 첫 번째 경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기도에 대한 하나님 약속들인데 요한복음 16장 24절은 어떤 약속이에요? 요거는 이제 기도하는 것을 받는다. 예, 예. 그래서 예, 기도응답과 기쁨의 충만이죠. 예, 예. 근데 이거는 성경에 원리로 나와 있는 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의 경험적인 이야기 들으면 하나님께서 초신자 기도 프리미엄을 좀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 말처럼 전에 기도 안 했었는데 하나님께 처음으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겠든지 그 기도는 잘 들어주시겠습니까? 가장 최근에 전도사님 기도응답 받은 거 기억나는 게 있어요? 최근에는 저희 이제 교회 관련해서 예, 예.
그 교인들 놓고 기도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예, 그렇죠. 하나가 아무래도 위주하죠. 예, 개척교회다 보니까 예, 근데 이제 그 중보기도 하면서 이제 교인들한테 이렇게 그 응답하시는 걸 많이 봤어요. 예, 예, 제가 중보기도 하고 예, 뭐 그런 예, 부분들이 있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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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맞아요. 그런데 저희도 자연스럽게 기쁨이 충만해지죠. 예. 받는 것도 받는 거지만 예, 그 기쁨의 충만함으로 예, 예. 주시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많이 경륜해 주신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제 10편, 50편, 15절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말씀이죠. 환난을 극복해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오히려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 중에서 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거 자체가 존귀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시편 62편 8절은 백성들아 시시로 마음을 토하라 그랬잖아요. 음, 그 마음을 내려놓기 피난처. 아마 전도사님도 젊었을 때 그냥 정말 믿을만하고 절친이라고 해서 내 속이야기 털어놨다가 낭패를 겪었던 경험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람 누구나 다 한 번씩 겪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비애감도 느끼곤 하는데 그 긍정적으로 보면 사람은 이렇게 신뢰할 만한 게 아닌 살아갈 대상이지 그렇다고 내 마음을 아무한테도 터놓지 않고 지내는 것은 암 걸리기 쉬운 거라고 하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많이 쌓아놔서. 근데 사실은 사람들에게 못하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할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말 안 해도 내 속에 있는 생각이나 다 아시는데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 솔직한 마음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솔직한 게 기도의 특징일 수 있는 특징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기도의 복인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말 못하는 이야기 하나님께 주저리 다 할 수 있는 게 이게 엄청난 유익이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인데 2절은 이를 행하는 자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의 이름이라. 그러니까 실제로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아니냐 가르쳐 주시면 그러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구하는 것 이상한 것을 이상의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인가 체험케 해주시죠. 성경에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딱 이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한나가 열심히 기도한 거는 그건 굉장히 인간적인 정욕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자식이 없어서 세컨드 군인 나에게 구박받는 게 싫어가지고 너무 서러워서 하나님 아들 하나만 주십시오. 이렇게 서러워서 못 살겠습니다. 그 기도했지. 하여튼 어떻게 생긴 날에도 아들 하나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한나의 간절한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를 들어서 이스라엘 역사를 바꾸는 사람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크고 비밀한 일을 내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는가? 왜 기도해야 돼? 저는, 아니, 이전도사님 왜 기도하세요? 저는 물론 이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것도 있지만 예, 예, 이제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일종의 못 견딘다고 할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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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뭔가라도 가서 주저리 진짜 얘기를 해야지. 예, 하나님 외에는 그렇게 얘기할 사람도 없고 할 분도 없고 예, 제 예, 얘기를 뭐 들어줄 분도 없잖아요. 예, 예, 그래서 뭐 통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하기도 하고 뭐 기도에 예, 대한 정의는 많이 있지만 처음에는 이제 그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는 어,
우리가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이제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예, 예, 가면 갈수록 아, 이게 기도를 안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분하고 예, 관계, 하나님과 그 예, 뭐 자녀 관계니까. 그런 것 예, 때문에 이제 기계적으로도 하지만 하지 않으면 안 되기도 하고 예, 예. 또 할 수밖에 없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좋아서 하는 측면은 많지 않아요? 그렇죠. 예. 예, 많이 구하죠, 사실은. 예. 아니, 좋아서, 아무래도 이제 기도하는 게 예, 좋아서 좋았 하는, 예, 저는 좋다기보다 습관 같은 것 같아요. 예, 예. 예.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고 또 좋기도 하죠. 기도를 저도요, 통해서 이제 안정을 주시기도 하니까요.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찬송가 중에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 찬양이 올해도 이해가 안 됐어요. 기도는 약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이런 게 좀 강했거든요. 강했는데, 그래서 야, 기도가 이렇게 즐거워서 하는 사람도 있나? 잘 실감이 안 갔었는데, 아, 이제 예수님 바르게 알아가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이제 학생들하고, 지금 서울대 학생들하고 목요일 아침 7시 반에 모여서 똑같은 교회 시간 공부를 하거든요. 다섯 예. 명이 모여서 하는데, 이 다섯 명이 복음관장 하나님 나라 이제 다 했어요. 하고 이제, 근데 한 친구가 그 물어보더라고요. 갑자기 성경 끝나고 이제 잠깐 이제 교제하는데, 목사님은 요새 지나면서 어느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제일 행복한 시간은 옛날 언제부터인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게 제일 행복하다고. 그랬더니 애들이 못 믿겠다. 잘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더라고요. 근데 언제부턴지 정말로 아침에 그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고 기록하고 또 가만히 기도하는 시간이 그 시간이 제일 좋은 시간이더라고요. 제일 좋은. 그래서 정리하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추천은 우리 응답이죠. 기도 자체가 하나님 우리에게 준 특권이고 그 특권의 추천 응답하는 것이고 또 이러기도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자연스러운 표현이 기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고 하나님께 대화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에 대한 신뢰와 순종이죠. 아까 그 4번의 기도 약속처럼 저도 사실은 처음 기도를 배운 건 내 필요 때문에 그 고등학교 때 성적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내 필요 때문에 창피해가지고 열등의식에 창피해가지고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내 필요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다 하셨지만 그 이상의 것도 들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앞에 진리와 순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도교사님은 나 이제 기도 안 하면 안중근 의사가 3일 구독 쓰면 구중 새끼 흥국이라 했던 것처럼 우리 기도 안 하면 이상하잖아요. 살아가는 마음이 이상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능력을 좀 살아가는 주 방편이 기도. 그 다음에 그 토 질문 2번은 어땠어요? 예. 토의 질문 그 칠담 쪽 아래에 있는 토의 질문 2번. 2번. 사실 우리 경험으로도 제 경험으로는 다른 사람도 많이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시기보다도 그거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들어주신 게 좀 부분적인데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어떤 거는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고 또 이제 아무런 말씀 안 하시는 것도 사실은 노겠죠. 예. 그리고 많은 경우 이제 이건 제 경험적으로인데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했는데도 하나님 안 들어주실 때는 예. 하나님이 그 나중에 언젠가는 왜 안 들어주시는지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
이삭과 리브가가 기도하면서 하는데, 처음에는 자식이 없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자식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준 되게 쌍둥이라 복중에서 서로 싸우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사연입니까? 하나님이 해석을 해주시는 뜻이 있어서 그런 거다. 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해석해 주는 것처럼 이거는 하나님께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포기할 수 없게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줄 때는 나중 되어서는 하나님 왜 그걸 허락하지 않는지 가르쳐 주시다. 그래도 하나님과 교제고 대화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들으시고 어떤 경우는 이제 사람들이 종종 기도의 능력 그러면 우리가 지극정성을 다해서 다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다. 금식기도 철학이도 하면 하나님도 제일 무서워하고 기도에 제일 생긴 금식기도라는 금식기도 하면 하나님 들어주실 거다 하면 그러는데 사실 하나님이 뜻이 아니면 금식기도하고 난리쳐서 하나님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안 해서 안 들어주는 것도 열심히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믿는 거는 이방종교의 신앙이죠. 이방종교의 신앙. 인간의 행위가 기도 행위가 신을 움직이게 하는 이방종교의 믿음인데 에스겔 36장 그 36절 37절 찾아보셨어요? 여기 보면 직접적으로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저기 기도하게 하시고 들어주신다. 이제 예, 제가 그렇게 썼거든요. 예. 네, 그 37절에 보면 36절 3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로 회복시키겠다 약속을 해주시면서 그럴지라도 너희는 내게 기도해야 할지라 그렇게 가르치세요. 하나님 뜻이 확정적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모습 보여도 하나님의 마침을 회복시키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그럴지라도 너희는 내게 기도해야 할지라 그렇게 가르치는 구절이에요. 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을까? 아마 그 제가 생각하는 크게 세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걸 원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이뻐 보시는 것 같아요. 이뻐 보시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가 기도 행위를 통해서 일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기독해 하셔서 우리가 동참하게 하시는 그래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하나님 나라 이 땅 완성시켜 가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셔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초청하십니다. 비유적으로 쉽게 표현하면 사실 기도는 하나님이 다 차려놓은 밥상에 우리가 숟가락 하나 얹어놓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해도 안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결국은 하나님 나라 완성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 그 하나님께 우리를 기도로 초청하시는 자체가 은혜고 특권이지. 그세 번째는 그냥 우리들이 경험했는데 기도하고 살아가는 마음과 기도 안 하고 살아가는 마음이 천지 차이죠. 그러니까 밭이 잘 기경된 밭하고 그냥 방치해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밭하고 그 차이더라고. 우리 심령이 느껴지는 게 그 차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 이루어 가셔도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시죠. 하나님께서 동역자라고 생각하시니까 그렇게 네.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사실 우리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를 끼워주시는 은혜죠,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어떻게 기도할까인데, 일단, 음, 성경이 몇 개,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원리적인 측면을 가르쳐준 6번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22절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그러죠. 참마음 뭐고 온전한 믿음 뭐인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참마음은 보통 우리 사람들에게 는 진정성이죠.
건성으로 기도하는 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에 진심을 아뢰는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온전한 믿음은 앞에 히브리서 10장 문맥처럼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내 기도 행위에 공격을 내세워서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금식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잘 들어주지 안 들어주시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는 그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인 것 같고요. 그두 번째 이제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제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러지요. 그 담대히 나아간다는 게 어떤 것 같아요? 준하전 도사님, 아니 이제 목사한테 받으셨나요? 아, 아니, 마이크 꺼져 있어요 지금. 다시 켜주세요. 이전 도사, 이춘하전 도사님 지금 마이크 꺼져 있어요. 다시 켜주세요.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늦게 들어왔네요. 아니 괜찮아요. 목사한테 받으셨어요? 네네, 받았어요. 아 이제 목사님이시네. 아유, 반가워요. 저희가 8시에 정시에 시작해서 진도가 좀 나가서요. 지금 시사 쪽 6번 할차를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예, 네네. 예. 가치관과 소명인가요? 아니요. 교회와 신앙. 교회가 신앙. 네네. 교회와 신앙 감사합니다. 제2과 기도. 예, 네, 그게 다 알겠습니다, 기도입니다. 목사님. 그래서 지금까지는 앞에 기도가 무엇인가 이것 봤고요. 네.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 교회와 신앙 그 14쪽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건 이제 히브리서 4장 16절 이제 담대히 나아간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간다는 게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무리하게 나아간다 이건 아니겠죠? 담대한다고 해서 그냥 무리하게 하나님 앞에 무리하게 나아간다 이건 아닌 것 같고 혹시 예전에 한동안 많이 했는데 그때 무슨 일 때문에였더라? 근데 그 영국 한국에 사는 한국 대학에 있는 영국인 교수가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방송국에 나오지 않고 자기 집에서 이렇게 이제 자기 방에서 자기 집에 있는 연구실에서 한참을 국내 우리나라 문제에 대해서 한일 관계에 대해서인가 그 이야기를 막 그러는데 갑자기 문을 열고 그 조그마한 딸애가 6살 딸애가 이렇게 포문자 막 들어오는 영상이 유형으로 퍼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영국인 교수는 갑자기 방송사고 난 것처럼 당황을 해가지고 또 그 아내가 막 컴퓨터 들어 딸을 데리고 갔는데 딸은 그런 걸 아랑곳 없이 그냥 자기 아빠니까 춤추면서 막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그 모습 보고 그 모습 유튜브에 다 올려가지고 너무너무 다들 좋아했습니다. 아니 그 모든 국민이 보는 방송을 하는데 저렇게 NG가 나면 되느냐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더라고요. 예, 아무리 이 뭐 공영 방송 전 모든 국민에게 송출되는 이 방송이라 하더라도 딸이 아빠한테 오는 걸 누가 말리겠어요. 기도가 그런 거죠. 종이 상전에게 나아가는 게 아니고 자녀가 아버지에게 나아가듯이 그렇게 넉넉한 신뢰로 어떻게 보면 쉽게 나아가는 거 그게 담대히 나아가는 것 같아요. 음, 갑자기 막 상기된 표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런 게 아니고 자녀가 아버지에게 나아가듯이 그렇게 나아가는 게 담대히 나아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태복음 7장 9절에 11절에도 가르쳐 주는 것은 어떻게 기도할 때뭘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구하라 그래야 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래야 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 하면 열릴 것이니 그렇게 가르쳐 주는 그거는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는 걸까요? 1단계 기도로 구하고 2단계 네가 찾고 세 번째 행동으로 옮겨서 문을 두드려라. 사실 그런 가르침 아니고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 사실 반복적인 말입니다. 반복적인 말인데 그 다음에 너희 중에 누가 아비된 자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그 뭐야
생선을 달라고 전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지 말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또 누가복음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거는 그 하나님의 신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그 신뢰와 기대감으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라는 것은 한두 번 하고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해라. 꾸준히 기도해라. 사실 성경에서 간절히 기도한다는 그 의미는요, 꾸준히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난리치면서 기도하는 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네, 한국교회 문화가 극복에 대축하는데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난리치면서 막 괴성을 지르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꾸준히 기도하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왕이 되고 나서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주기 원하느냐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게 뜬금없이 왕이니까 하나님 무사시 나타난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다고 그러죠. 보통 번제 드리는 거 아침 저녁으로 드리거든요. 1,000번제면 500번이니까 1년 반을 드린 것이지. 1년 반 아침 저녁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오시는 것 같아요. 똑같은 기도를 세월의 인내를 거치는 것 통해서 우리가 구하는 게 이게 진정으로 구하는 것인지 한 번 구하고 마는 호기심적으로 구하고 마는 것인지 그거를 확인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7장 9절에 11절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사실 똑같은 말의 반복입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선하시고 들어주시니까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해서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라. 그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준 기도에 대한 가르침 어디 생각나세요? 생각보다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침을 많이 하시진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금식 기도하라, 철야 기도하라 이런 것도 직접적으로 가르친 적 없어요.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직접적인 가르침은 딱 세 군데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8장, 마태복음 6장 이렇게 세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세 군데 말씀을 하나씩 찾아보면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는 사실 구약 성경에 나왔던 구약 때의 기도하고도 조금 맥이 좀 다른 결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1절에 13절까지 예수님 참 특이한 분이시죠?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먼저 가르치지 않고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할 때까지 제자들이 기도하라는 이야기 한 번도 하지 않았는. 그 당신만 새벽 미명이 일어나서 혼자 기도하러 가시고 밤에 혼자 기도하러 가시고 그러다가 니들은 기도도 안 하냐 그렇게 한 번도 그러지 않고 그 기도 좀 해라 그러지도 않고 제자들이 기도 가르쳐 주셨을 때 가만히 계시다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그때 너희는 기도하려면 이렇게 하라 하면 가르쳐 누가복음 11장 1절에 13절입니다. 맨 처음에 가르쳐 주신 것은 그 3절 4절에 했던 것처럼 주기도문이죠.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했죠. 예수님의 모범 기도문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제가 그 빨간 표시했던 것처럼 5절에서 8절까지 또 기도를 가르치면서 주기도문가 이제 또 하고 9절에 내가 또 했을 때 가만히 내용을 보면 주기도문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할까를 가르쳐 주는 내용이고 5절에서 8절까지는 밤중에 찾아온 친구 그 친구의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는데 반복하자는 것은 이게 시도 때도 없이 무리하게 기도하라 이런 가르침보다도 어떻게 기도할까 간절히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꾸준히 기도하라가 제일 많죠. 꾸준히. 하다 말고, 그러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라. 또 우리 마음의 진정한 소원은 포기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서 내가 또 하면서 뭐 마태복음 7장에 있던 거 비슷하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씀 하시는데 이거는 요 대목은 하나님의 선하심 굳게 의지하여서 이것도 이제 꾸준히 기도하라.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 굳게 해서 하나님을 기대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은 제일 스탠다드로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8장에도 비슷한데 누가복음 18장은 제자들에게 아주 1절에서 명확히 가르쳐 주셨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어, 음, 낙심하지 않고 꾸준히 기도하며 살아가라는 것을 비유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8절까지 한 과부의 이야기. 과부가 그 도시의 재판장에게 소원을 풀어달라고 간청하는 그 모습의 비유를 들어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은 그 7절이죠.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간청하는 것 중에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의 개역개정판에 이제 그 누가복음 18장에도 그 밤낮 부르짖는 강조하게도 부르짖는다는 표현을 썼고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어. 사람들이 그냥 우리말 그래서 기도를 막 부르짖으면서 하는 이게 더 진짜 기도 같고 우리 기도하는 사람 느끼기는 그러면 뭔가 좀 마음도 뜨거워지고 그러긴 한 것 같은데요. 성경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그 부르짖다는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뜻 아닙니다. 하나님 찾으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call out 그러면 큰 소리를 부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강조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요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도 이렇게 과부가 재판장에 막무가내로 떼쓰는 것처럼 막무가내로 떼쓰듯이 기도하라 그런 것도 아니고 무례하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포기하지 말라.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꾸준히 하라. 사실 그 이야기입니다. 낙심하면 포기하잖아요. 낙심하면 이제 기도가 하라 포기해야 되는데 1절에 했던 것처럼 기도는 낙심하지 않고 꾸준히 항상 하는 것이다. 항상 기도라는 것도 그 대단해 있는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도 하루 24시간 내 기도만 하라. 사실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거죠. 이렇게 그 리듬 타는 것처럼 하루에 한 번씩 요 리듬 깨지 말고 그 시간이 되면 꼭 기도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다른 일도 하지 말고 그래서 그렇게 기독교 역사 오해한 때가 있었어요. 최고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잔뜩 하는 하루에 18시간 이거 기도하는 그 전에 그 우리나라 개신교 수도사 중에 엄두선 목사님이라고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가셨지요. 은성출판사를 세우셨던 분인데 원래 이분이 상도동에 은성교회 목회를 하시다가 자기 소명은 기도하는 것이다 해서 포천의 그 화학산 밑에다가 음성수도를 차려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초기 기독교 신앙인 중에 이연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개신교 수도사라고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개신교 수도사라고 했는데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탁발에 맨발에 탁발했습니다. 항상 머리 깎고 맨발했고 그렇게 지냈는데 엄두도 목사님 두 분 따라가지고 사실 이연필 씨는 저기 전라도 정읍 내장산인데 사실 그쪽으로 따뜻한 남쪽 나라인데 포천 화학산 엄청나게 추운 데거든요. 근데 이 엄두도 목사님 거기서 언제나 탁발에 맨발로 그렇게 지내셨어요. 많이 기도할 때는 18시간 기도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4시 반에 그 조도 드리고 11시 반에 중도 그리고 5시에 석도 드리고 그러는데 5시에 석도 드리고 나서
그분이 이제 계속 기도를 하세요. 그렇게 예배 이제 드리고 나서, 기도하는데, 아침에 조도 드리고 나서 그때 조금 주무신다고 하더라고요. 4시 반에 조도 드리고 나서 주무시고, 다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든지 노동하든지.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 문화에서는 기도를 많이 하면, 이제 그분은 특별한 이제 자기 소명이고 은사였기 때문에, 제가 목회하기 전에 백수로 교회 개척하기 전에 한 2년 가까이 백수로 지내서 운동수도를 몇 번, 3번인가를 갔었어요. 나중에 이제 엄지성 목사님 개인적으로 좀 교제할 기회를 가졌는데 그분은 당신의 소명이라고 생각을 다 하시는데 보통 우리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하면 음, 기도를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 이제 마태복음 6장 예수님을 가르치면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부르짖는 이거는 이제 오순절 교파 순복음교회 받아서 기도를 큰 소리를 부르짖으면 뭐 기도한 것 같거든요. 사실은 그러지 않고 우리말 성경에 부르짖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 찾으라는 것이지 그걸 강조해서 표현하는 것이 기도하면 갑자기 괴성을 지르고 큰 소리를 짓고 그래야 진짜 기도다 이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다고 하나님 더 잘 들어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기도는 핵심 겁니다. 항상 기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낙심하지 말아야 기도한다고 해서 뭐 금방금방 하나님이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낙심해서 뭐 기도해도 아무것도 안 일어나네. 그러니까 기도 포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는 하라다. 그 가르침입니다. 하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방인의 기도와 다르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준 게 마태복음 6장 5절에 13절이시죠. 이제 처음에 이제 5절에서 8절까지는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 요 가르침이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9절에 13절이니까 너희는 나의 제자들은 이렇게 기도하라면서 그 이제 주기도문, 모범적인 기도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근데 먼저, 이렇게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 했을 때 크게 두 가지죠. 첫째는 외식하는 자, 유선자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는 유선적으로 기도하는 게 어떤 모습일까요? 그 마음을 담지 않은 거 네, 아닌가요? 마음을 담지 않은 거. 그냥, 그냥, 여러분은 기도 생활하면서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었어요? 저는 이제 아니, 예, 보통 주일날에 예, 예, 기도할 때, 예. 이 대표 이렇게 전반적으로 기도할 때 많이 이렇게 외식하는 기도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조금 더 근데 들려주고 비스듬으로 보여주고, 예, 들려주고 보여주고 누구한테 들려주고 누구한테 보여줘요? 회중들. 해줘 사람들에게 보여줘. 그 5절에 그러잖아요.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것처럼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또는 사람을 의식해서 기도하는. 어, 여러분 제가 이야기 이춘하 목사님은 그 전에 세미나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친구가 지극정성으로 교회를 가져가기 위해서 교회를 같이 갔어요. 처음에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 친구가 처음에 교회 갈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참 건방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조그만하고 오만했지요. 야 교회는 여자나 쪼잔한 남자들이나 가는 거지 사례대장주가 무슨 놈의 교회냐 이렇게 대답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한 번도 화를 내지 않고 교회 가자니 웃으면서 계속 보냈어. 아 그래 그래 한번 가줄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일요일날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제가 오후 2시에 학교 예배였는데 1시 반쯤 찾아왔더라고요. 그 밖에서 대문에 저는 이제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큰일 때가 교회 가자고 해서 그제 한 살만 누나한테 누나 저 내 친구 영조가 교회를 나 가기 싫거든. 나 가서 나 없다고 좀 해달라고
누나가 대문 앞에 가가지고 저 혁자 없다 그러면 또 누나가 너는 왜 나한테 거짓말 시키냐 그랬는데 그리고 몇 개월은 도망 다녔습니다. 교회 가기 싫어가지고. 근데 나중에 미안해가지고 가줘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한 번도 나한테 너 왜 약속하고 안 지키냐 이렇게 화내지 않고 그러니까. 그래도 교회를 갔어요. 가니까 재미 하나도 없더라고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고. 근데 이제 그러다가 가을에 교회를 갔다가 저 고등학교 때는 고등학교 입시였거든요. 그 고등학교 첫 번째 입시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생의 서늘한 때가 되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친구들은 너 공부 안 할 때부터 알아봤다 막 이러고 하니까 뭔가를 의지해야 돼서 뭔지도 모르겠지 이때는 예수님 의지해야 되겠다. 근데 제 발로 이제 교회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들어갔던 고등학교가 미션 스쿨이었어요. 학교 성경도 가르치고 예배 드리고 그러는데 교회를 이제 일요일마다 네 발로 가니까 걱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 교회 시스템이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 생활 배우는 게 눈치나 통밥으로 배우잖아요. 우리 이제 그 다음에 나올 때도 예배가 뭔지 한 번도 제대로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고 앞서서 교회 다니고 이러니까 나는 따라서 하고 뭐 이러잖아요. 저도 딱 보니까 이 교회 시스템이 교회를 계속 잘 나오면 복음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잘 나오면 그 다음에 예배 기도를 시키고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되면 이제 중고등 학생들이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도 교회를 꾸준히 하면 앞에 이제 예배 사회를 시키고 그러더라고요. 사회는 차라리 괜찮겠어요. 그런데 봉헌 기도할까봐 이게 걱정인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회장 안에 선배형을 딱 그러니 그때는 이제 옛날이라 이덕재 회원 그랬거든요. 이덕재 회원. 근데 그동안 믿음이 많이 자랐으니까 한 달에 봉헌 기도 한번 해보라고. 근데 뭐 그때는 또 왜 거절 잘 못하잖아요. 거절을 내가 알았으면 대답하는데 걱정인 거예요. 그렇다고 기도문을 미리 써서 준비하면 되겠고 이런 생각도 그냥 걱정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다시 꾀를 냈습니다. 당장 이제 내가 봉헌기도하는 시간이 되다 보니까 그전에도 봉헌기도하는 빠지면 앞에 예배 사회자가 기도를 대신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빠질 수는 없고 보통 그때 집사님이 선생님 설교를 했는데 2시에 시작해서 2시 40분, 45분 되면 그때 설교가 다 끝나요. 2시 50분쯤 가서. 끝날 때 가서, 예배 끝날 때 가고, 끝나고 나서 뭐 임원회 할 때 임원회 참석하고. 그래도 2시 50분에 일부러 맞춰서 갔습니다. 도움기도 안 해주고. 근데 옛날이라 이제 1층 단층짜리 예배당인데, 예배당 문을 딱 열으니까 갑자기 앞에서 사회 보는 그 선배가 저를 보더니 환하게 얼굴 환하게 기뻐하면서 이덕재 의원이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도움기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날따라 그 집사님 설교가 길어가지고 용케 타이밍이 딱 맞게 들어갔죠.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그래도 1년 이상 교회 다녔던 그 풍어를 읊어가지고 앞에 그전 주축 사람들이 보호 기도 때 뭐라고 했는가 그거 엮어가지고 기도를 했지. 하나님 이 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많이 채워주세요. 기도했지요. 물론 그렇게 해서도 기도를 배운다고 하지만 나중에 이제 기도를 배우라 내가 그때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을까? 아니에요. 사람들이 내 기도 어떻게 생각할까? 그 의식으로 꽉 찼습니다. 음. 사람 의식으로 꽉 찼어요. 위선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들으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거죠. 근데 대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사람 의식하기 쉬워요. 그래서 개인 신앙의 성숙은 개인 골방 기도의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고. 골방 기도가 없는 개인 기도가 없는 사람의 신앙은 그 헛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는 같이 모여서 그냥 질 때라 자기 소리 더 크게 내고 막 경쟁적으로 기도하는데 그거는 가르쳐 줘야 됩니다. 정직한 교회는 같이 기도할 때 옆 사람에게 방해 못하게 하는, 흔들을 기도하거나 이러지 못하게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했더니 반대 많았어요. 결국 반대는 다 떠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요 가르침에 보면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 교회도 대표 기도하는 교인들한테 꼭 기도문 써오라고 그럽니다, 집에서. 왜냐면 우리는 너무 사람을 시켜하는 게 몸을 배워가지고 즉흥적으로 하면 다 사람을 시켜요.
웬만치 개인 기도를 많이 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교회에서 대표 기도하면, 사람들 들으라고 설교하듯이 기도하고 이런 사람은 드물어져요. 그 기도가 사람 의식하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의식하는 기도. 그래서 이제,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도 이렇게 소그룹을 기도할 때, 그때도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람 의식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대표 기도할 때는 신경을 써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다. 그러니까 말투가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꾸야기하면 외식하는 자 같이 말하는 것은 진실하게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사람에게 하지 마.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게 중요한 거고요. 또 하나 이제 7절, 8절에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이건 뭐예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지 말라. 왜 한 말 또 하고 그래? 7절 그 아래 하반부에 나타나죠. 그런 음,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종교의 믿음이 사람의 기도 행위가 지극정성이면 신이 감동을 받는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극기를 해가지고 기도 시간을 많이 하고 그리고 극기를 해서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면 더 잘 들을 것으로 생각하고 더 극단적인 예로 나타낸 게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하고 바알의 제사장들하고 영적 인카운트하는 그 장면이죠. 그 바알의 제사장들이 온갖 난리를 치고 나중에는 자해를 하면서까지 그래야 신이 뭐 겁을 먹든지 감동을 받든지 응답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방인들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토주에 대한민국 기독교가 샤머니즘을 극복해야 되는 게 제일 큰 것 중에 기도 생활을 하는데 대한민국 교회 문화에도 이거 극복이 됩니다. 지금도 교회 많은 사람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들어줄 때 좀 잘못 생각을 해요. 심지어는 저희 교회도 제가 한번 대표 기도를 시키면 그 앞에서 한 1분은 성경 말씀 쭉 낭독을 하고 기도를 해요. 왜 그러냐고 알면 듣을 건데 그래야 기도가 조금 시간이 좀 길어. 안 그러면 기도가 할 말이 너무 짧으니까 또 그거 하지 말라고 했더니 그게 떠났어요. 성경 말씀 그렇게 읽지 말라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 이게 하나님께 성경 말씀 드리는 거냐고 그랬더니 교인들에게 그 시간 짧게 해도 되니까 근데 이게 짧게 하려니까 자기 체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짧게 기도를 못 하겠고 짧게 하려니까 자기 체면이 안 된다는 거죠. 어째 기도를 이렇게 짧고 이렇게 하니까 아니 짧게 해도 괜찮으니까 기도만 하라고 그러는데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 시간 많이 한다고 기도행위 많이 한다고 저 단지도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8절에도 명확했잖아요. 구하기 전에 내가 있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 아시느니라.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들어주시고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면 안 들어주시고 그러면 뭐하러 기도해야 되느냐? 또 이제 뭐하러 기도해 앞에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사실 이 마태복음 6장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백미가 산상수훈이잖아요. 산상수훈에 있는 말, 기도에 대해서 제일 핵심적으로 가르치는 요구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정직한 새로운 기도 문화를 일으키는 게 교회 사역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그런 질문 가져보지 않았어요? 도대체 주기도문이 가르치고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냐? 저 중고등학교 학생회다 할 때 꼭 모임 끝날 때마다 주기도문을 외웠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모임 끝날 때 주기도문 이렇게 외워서 하라는 거라 그거 가르쳐 준 건가?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것도 나쁜 건 아닌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게 해요, 도대체?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거 외워서 그대로 읽어라. 그런 건가요? 기도문대로 이 기도문은 그냥
이 문자이지만 그거를 이렇게 다 설명하고 행해야 되고 예, 다 가르쳐 주고 있는 이거를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서 풀어내는 거죠. 예, 그쵸, 목사님? 예. 완벽하지 않지만 계속 그 삶에서 풀어가는. 그런데 저희가 아까 앞에도 봤던 이게 누가복음 아까 11장에서 나왔잖아요. 기도하면서 처음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를 수초를 맞추었고 그 다음에 기도의 태도, 방법,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그 다음에 또 해서 가르쳐 줬는데 요 정확히 말하면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모범 기도문이죠. 기도의 샘플로 모범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이런 패턴으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기도문이 크게 패턴으로 보면 둘로 나 있죠. 첫 번째 9절, 10절이 보통 영어로 다우페티션, 하나님 위한 기도고, 그 다음에 11절, 12, 13절이 위페티션, 우리를 위한 기도지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그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들 필요를 위한 기도를 하고, 그리고 9절, 10절 다우페티션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는 땅에도 이루어지다. 이거는 사실 큰 맥락에서 같은 맥락이에요. 창조 타락 구속 완성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돼도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거 우선적으로 기도해요. 또 하나님이 다시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시작하셨고 십자가 부활로 구속의 토대를 마련하신 다음에 성령님께서 하나님 나라 완성을 해서 하나님 주도적 일을 행하십니다. 세상 사람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우리 믿음은 또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은 역사의 끝이 있고 예수님 다시 오시고 하나님 나라 완성이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하는 것이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가운데 우리를 참여케 하시는 이거 먼저 기도하라. 기도에서도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그냥 하나님 나라 큰 것만 기도를 하고 나는 내 자신은 기도 안 해도 된다. 이거는 오만한 거죠. 자기가 인간이 사람이 아니문이다. 하나님과 동등인 것처럼 여기 있거나 하는 일상의 삶을 우려하는 기도지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 관계, 음, 다른 사람과 관계, 하나님과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기도.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우려하는 믿음의 그 패턴으로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을요, 어, 그, 내 표현으로 내 말로 바꾸어서 기도 드려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늘에 계신 좋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름이 정말로 거룩하고 존귀 여김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세상이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정말 거룩하고 존귀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힘있게 내려주십시오. 저희 나라에도 교회에도 정말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에 다시 힘있게 임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그 하늘의 존재를 이루는 것처럼 이 땅 구석구석에서도 하나님 존재를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조금 풀어서 기도하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음, 그 주기도문 이렇게 쭉 보면서 예, 예, 이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기도문이기도 하지만 예, 예,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삶의 지침서 같다는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예, 예, 이렇게 살고 이렇게 기도하라. 예, 예. 뭐 그런 느낌을 사실 많이 받았거든요. 사실 기도는 삶이죠. 예. 기도는 행사나 이벤트가 아니라 삶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7번 안에도 다 차려보시면 되니까 8번, 9번 했던 걸 좀 길게 했는데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할 주기도문인데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첫째는 내용이 명확한 기도를 드리십시오. 뭔 말인지도 모르고, 특히 이제 여럿이 같이 모일 때 이제 극복에 되구나. 큰 들을 방언 기도하면 기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는 성경 말씀에 가르치기 정직하면, 교회가 모였을 때는 방언 기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바람직한 가르침이에요. 고린도들 명하게 나온 것처럼. 방언으로 해도 개인으로 방언을 기도하십시오. 근데 같이 모일 때는 방언을 크게 해도 옆 사람 기도 방해하지 마십시오. 물론 이제 그렇게 하면은 교회 왔다가도 당겨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지침 가르치지 갖지 못하면은 교회가 이렇게 조용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뭔 말인지도 모르고 중원복을 아주 기도만 많이 시간만 늘려가는 게 아니라 내용이 명확한 기도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할 때마다 목소리도 달라지고 그냥 용어도 다 이러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는 내 지극히 진실한 언어 그 표현을 하는 게 기도해야지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을 갖다 보면 특히 이제 목사 되고 나면 예, 이상하게 목소리 변화하는 저는 다 유선적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사람을 시켜 사람에게 멋지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 더 잘 들어주잖아요. 하나님 앞 콩잡고 기도하면 더 잘 들어주실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내용이 명확한 기도를 드리십시오. 이제 기도하다가는 우리도 사람과 대화하면 문장의 중간에 앞뒤 안 맞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그런다고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근데 우리 진실한 마음 이제 표현해드리면 앞뒤 문장 잘 안 맞고 또 이제 말 잘 못하는 사람 그런 거 끙끙 앓고 그런다 할지라도 진실한 마음에 내 내용을 명확히 드리면 필요하고 또 두 번째로는 아까 기도에서도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개인적으로는 잘 안 돼요. 그래서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교회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이거를 가르쳐 주고 함께 기도드리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요새 이제 나라가 뭐 대통령이 계엄했다가 탄핵 정국이 되니까 기도하는 교회도 많이 있는데 진보적이고 보수적인 교회들 간에 무슨 일만 생기고 기도를 하는데 아니 왜 꼭 무슨 일 터지면 기도해야 돼요? 평소 때 꾸준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 사회가 정의롭게 바라보도록 우리 민족이 다 평화되도록 평소에 꾸준하게 기도하면 안 되나요? 그게 더 아름답겠지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세상을 꾸준히 기도, 그게 더 아름답겠죠. 그런데 또 이제 쉽게 이야기 기도라면 보수적인 교회들은 전부 자신과 자기 가족을 복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요. 저도 이제 진보적인 크리스천 운동하는데 조금 참여를 해봤는데 제가 그들하고 적극적으로 같이 하는 게 이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제일 아쉬웠어요. 무슨 일이 터지면 이제 기도하는, 기도는 행사의 일부분처럼 여기는 그게 아쉬워요. 그런데, 우리 일상적인 기도의 삶이 기도는 삶이잖아요. 일상적인 기도의 삶에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내 교회, 내 가족만이 아니라, 어, 제가 떠니 칼바르트 신학자가 기도를 하려고 두 손을 모으는 것은 세상의 혼란함에 대항 일어서는 행동이다 했던 것처럼 마치 험한 바다 비치는 작은 등대처럼 꾸준하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사람,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에도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 다음에 위패티시 되는 것, 내 욕심이나 야망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일상의 삶을 의뢰하는 겸손한 기도를 드립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했던 것처럼 떼돈 벌게 해주시초가 아니고 일용할 양식을 했던 것처럼 일상의 삶을 의뢰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기도. 요거는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앞에도 본을 보이고 정직한 기도에 본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제 기도도요. 기도뿐만 아니라 신앙 자체가 존 스타트 목사님 그 온전한 그리스도인님 이런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얇은 책에 대해 괜찮은 책인데 요 분이 이제 온전한 그리스도인 책의 목차가 이렇습니다. 이게 목차예요. 5장으로 보면 온전한 인격, 직업과 소명, 사회적 책임, 세상과 구별되는 삶,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와 내 가족 잘 먹고 잘 살기 이것들만 말했으면 절대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직업을 소명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다음에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지 않고 감당하는 사람, 그 다음에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게 논어에 나오는 표현하면 온전한 인격은 수신이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개인 경건입니다. 개인 경건, 개인 성품이 아름다워지는 직업과 소명은 이건 제가죠. 옛날 사람들 제가는 그 남편 관계, 아내와 남편 관계, 자녀 관계가 아니고 가족 직업했잖아요. 자기 가정 직업했으니까 직업 일일이 만들고, 그 다음에 사회적 책임은 이제 치국이죠. 자기가 속한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가 서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참여하는 것, 그리고 평천한 그냥 우리나라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이제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우리 민족이 워낙 어려운 시대에서 아직도 마음이 이렇게 넓지 못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오래됐지만 지금도 대한민국 교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이제 주변 나라들과 주변 팔레스타인 아랍인들하고 전쟁하는데 그거를 꾸준히 기도하는 교회가 몇이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2005년에 남수단에서 그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지금은 그 남수단 독립을 했죠. 그때는 수단이었는데 그때 그 다르푸의 지역에서 도시에서 인종 청소가 발생해서 3개월 만에 30만 명이 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알고 유럽과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하루 날을 정해가지고 다르푸를 기억하라, 수다를 위한 기도의 날을 정했어요. 그래서 유럽과 미국에 있는 대학들이 그날 휴강을 하고 대학생들이 기도하는 그런 날을 정했습니다. 한국 대학에는 그게 알려지지 않아요. 한국 대학 중에 다르푸를 기억하라. 그래서 몇 개월 만에 30만 명이 희생을 당한 그 애도하고 기억하라고 해서 기도 운동을 했던 대학이 한국 대학은 하나도 없어요. 기도가 아니고 추모라고. 우리가 아직도 우리 마음은 우리 나라밖에 생각 못한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 나라가 생각 못해도 자기 교회밖에 생각 못하는 게 우리 교회 성장만 목매는 게 이제 한국 교회 대부분인데 온전한 교육 때면 이 수신제가 치국 평천화가 원래 강조점은 이제 수신이죠. 정치인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인격이 제대로 되지 않아, 성품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무리를 일으키고 눈살집 그렇게 하고 사고 치는 걸 참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개인 인격이 수양이 중요하다 이거 강조인데 근데 개인 인격 수양만 해도 평생에도 다 못해요. 그죠? 수십만 해도 평생에 다 못합니다. 그래서 공자가 수신제가 치국평천에 이거 가르칠 때는 시간적인 개념보다도 동시적인 개념. 사람답게 살려면 자기 개인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족도 생각하고 자기가 속한 나라도 생각하고 자기가 시대 세상의 모습도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 스타트 목사님 온전한 그리스도냐면 나만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고 우리 교회만 잘 믿지 않고 동시적으로 우리를 속하게 살게 하신 이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임하도록 우리 시대 하나님 뜻이도록 꿈을 갖고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 이유가 있죠. 그래서 무엇을 기도할까도 우리 주기도문에서 가르치고 있죠. 그 사무엘상 그 2장 30절에 보면 그 사무엘이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대로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그러죠.
왕을 세우고 사울왕을 세우고 고백을 하면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여 기도하여 수신제를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했는데 구약 시대 사무엘이나 엘리야는요 그 역할을 다 오늘날 해야 되는 게 교회입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도 이 땅 가운데 민족 역사의 우리 시대까지 하나님 뜻대로 꾸준히 기도하는 게 교회가 더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교회 교인들에게도 자꾸 의식을 넓혀주는 하나님 믿고 찾는데 사실 하나님 믿는 믿음 자체가 제일 큰 계명이 하나님과 이웃 사랑이었기 때문에 나밖에 모르고 나만 생각하는 게 그 죄라는 걸 회개하고 이웃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넓혀가는 그거잖아요. 자기 구원에 좀 다른 게 그러는데 당연히 기도도 그 기도를 하게 해요. 내 자식 좋은 대학 가고 내 사업 잘 되고 우리 교회 잘 되기 위해서 그냥 철학이다 금식하고 그렇게 아니고요.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주기도문처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그 기도를 그 기도의 문화를 세워가는 우리까지. 제가 저희 교회가 사실 그래야 저녁에 학생운동 하면서 교회 시작하면서 저희 교회 지금 30년 됐거든요. 이제 지금 문 닫을게 생겼는데 무사히 있는데 두 번 크게 개혁을 했습니다. 한 번은 예수 믿는 거 명확히 하자. 신앙을 외웠죠. 또 한 번은 내가 많이 강조한 게 예수 믿어서 주일날 예배 드리면 다 됐다고 생각하는 그거 아니다. 지금 이 뒤에 나올 텐데 교회 공동체 가족을 해도 몸을 이루는 것이라 기본적으로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서로 삶이 나는 기도하는 것 이거는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 모임을 주일 예배만큼 중요하다 했더니 그것 때문에 교인들 많이 떠났어요. 교인이 한 작년들에 60명 될 때도 일단 기도하면 재미가 없거든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니까. 저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6가정인데 6가정을 일일이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 매주 기도하고 대한민국 교회를 매주 기도하고 이렇게 자기 개인 기도는 뒤에 짧게 합니다. 서로 이제 기도 제목 나누고 우리를 위한 기도를 짧게 하고 그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도 강조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60명일 때도 기도하러 나오냐면 대여섯 명 나왔어요. 지금은 교인이 지금 전교인이 선교사로 나간 부부를 포함해 12명인데 5명이 기도하고 있어요. 이 5명은 꾸준히 기도합니다. 5명은 꾸준히 기도하면서 이제 세상과 선교사님들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하고 그다음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짧게 하고 개인 기도를 나누고 짧게 기도하고 근데 지금 있는 5명들은 그래도 쭉 기도하면서 기도가 이런 것이다 이제 많이 공감하고 마음을 같이 하지. 근데 저희 이런 이야기는 여담인데 이야기가 끝나고 해야 되는 게 맞겠네요. 그 기도에 대한 이야기는 다 아시죠? 마지막 제가 지금 교재에 관계없이 10번, 11번, 8번, 9번, 10번, 11번 다 한 거예요. 그 7번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을 찾으면 돼요. 이제 기도의 손 이하는 다 아는데, 이 기도의 손 이하가 좋은 게요. 어느 때 좋냐면, 초신자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고 할 때, 요거 보고 기도하십시오. 처음엔 하나님께 찬양하고, 제가 젊은 때는 처음에 하나님께 아부 좀 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부 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삶에서 해주신 것 감사 기도 드리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처음에 기도할 때는 요 하나에 한 문장씩 기도해 보라고. 찬양 한 문장, 감사 한 문장 기도해보라고. 뭐 자백 영 생각이 안 날 때는 건너뛰고 그러기도 하지만, 이거 하나씩 기도해보라고. 처음 기도를 배우려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예입니다. 이거, 뭐, 하다 보면 외우게 됐지만, 아, 기도하다 꼭 기도할 때 눈 감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라고. 눈 뜨고 기도해도 괜찮으니까. 그리고 이제 기도하다가 중간에 잠깐 말이 끊기면 쉬었다가 다시 해도 그래도 된다고, 괜찮다고. 우리 사람과의 대화하면서 그냥 만나자마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해하면 하지 않고 중간에 말 안 하고 이런 데도 있지 않냐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요것도 그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요게 도움이 되는 게 또 하나가 대표 기도하는 사람에게 요 패턴으로 기도하러 가르치는 도움이 돼요.
대표 기도할 때, 예배 기도나 대표 기도할 때 이 패턴으로 기도문을 어, 작성해 보십시오. 그 도움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도 그 대표 기도하는 교회인데 대표 기도 꼭 기도문 써줘야 보세요. 우리 교회인들도 대표 기도문 쓴 게 조금 사실 그렇게 힘들지 않거든요. 왜 쓰니까 확실히 다르다고 느끼더라고요. 다윗도 시편 많이 남을 때 기도문 남아 있잖아요. 이 나머지는 이제 나머지는 다 아는 건데 그 안 했던 거 10번에 이제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것이니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들으시니 알미라 그러는데 이게 선순환이죠. 기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 뜻을 알아가면서 더 담대히 기도하게 되는. 내가 일단 하나님 뜻을 명확히 알고 나서 그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서 100% 응답받는 기도를 하겠다. 이거는 망상이고요. 그냥 기도하면서 기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을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뜻을 알아가면서 담대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직한 기도를 꾸준히 들여보면 아무래도 그 통찰이 늘어나긴 합니다. 뭐가 하나님 뜻인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 사무엘에게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할 때 직감적으로 이거 아닌데 느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그래도 그거 들어줘야 된다. 그거 아닌데 들어줘야 된다 했던 것처럼 그 기도를 정직한 기도를 많이 하면 이제 투명, 통찰의 깊이가 더해지는 것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자랑을 삼거나 과시락을 하면 아주 위험해져요. 그래서 이제 그 선순환, 하나님께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닌 선순환이고, 그리고 이제 잘 아는 것처럼 그 16쪽에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축복을 잘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 왜 그래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봤습니다. 첫째는요, 기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기도가 없어요. 사람들이 식하는 위선적인 기도는 굉장히 많이 할 수 있고, 자기 만족을 위한 기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솔직한 진실한 기도가 없기 때문에, 뭐 내가 기도하는데 들어주는 그것만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건 아니다 말씀해 주시는 것, 그런 응답도 없고,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 직접적으로 음성을 들려주는 것처럼 응답 받아보신 적 경험이 있으세요? 예수전도단 선교단체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연습해가지고 갑자기 멈춰가지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가 하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리는 게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고 원하는 대로 다 들려주고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정직한 기도의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음성을 들려주시는 길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거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들려주셔야 하는데 들려주시고 그러지도 않은데 쭉 기도는 제일 중요한 기도는 삶이라 일상의 삶을 쭉 기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게 말씀해 줄 때도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게 말씀해 줄 때들이 있어요. 물론 그게 정말 100% 하나님 말씀이라 간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관적으로는 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확연하게 들려지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경험도 있으세요? 우리가 만들어내시는 건 아니죠? 우리가 이제 계속 하나님과 기도하며 소통하는데 제일 첫 번째 그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은 경험이 이런 이야기 해도 돼요? 제가 그 85년에서 87년까지 군대 생활에 미군 부대에 했거든요. 팝스타로 지냈는데 제가 담당하는 게 우리 부대의 물건을 총괄하는 그 서플라이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성격이 되게 꼼꼼하거든요. 그래서 음, 그
부대 장부를, 물건 장부를 한번 다 재정리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감사관이 와가지고 내가 밑8군 다니면서 그 물품 장부를 이렇게 정확히 하는 걸 처음 봤다고 해가지고 그 상바드가 일주일 포상휴 가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주말마다 그래도 신임을 받아가지고 주말마다 교회를 왔어요. 서울에 왔어요. 제가 있던 데가 하남에 있는데 부대가 그 동서 톨게이트 바로 옆에 제가 미군 부대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 있었는데 겨울에 일반 사병들한테 주는 장갑은요 이게 바느질이 밖으로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가죽이 한 가죽 두께가 한 3mm 돼요. 그러니까 이거 끼고는 밖에 못 나와요. 장교용 장갑은 백화점 장갑이에요. 근데 그런 물건이 필요하면 부중대원들이 필요하면 내가 이제 제가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용산에서 받아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보니까 장교용 장갑을 사전에 신청을 해도 웬만하면 감사해서 못 잡아내요. 그래서 제가 제 거를 하나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교용 장갑을 끼고 백화점 장갑을 끼고 교회에 다녔는데 그 다음에 봄에 감사관이 매번 똑같은 사람인데 감사하는 사람이 본가 죽어놓는데 용케도 그걸 잡아냈어요. 얘는 사병인데 이 장갑은 이 사병 외친층에 누구냐 그래서 그 나라고 해서 인사를 막 웃더라고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그 전에 나를 이렇게 잘 봤다고 해서 그거 그냥 넘어가진 않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미군 중대장한테는 당연히 알리고 미군 중대장이 한국군 장교에게 알리면 저는 이제 박살날 거예요. 이제 영창 가야 되는데. 그래서 오전에 감사하고 나니까 갑자기 하늘이 노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밥 먹을 밥맛이 없어가지고 이거 틀림없이 말할 텐데 이걸 어떻게 하나.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앉아서 밥 안 먹고 들어가 딱 책상에 앉아서 기도를 하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를 딱 앉자마자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 같은 게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가 그랬다 이러시고 내가 그랬다 하는데 아주 그 장난기스러운 목소리로 고소하게 내가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좀 감정적이지만 물밀듯이 느껴지는 순간이 합니다. 그냥 넘어가시지 않아요. 거짓을 행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 내가 그랬다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힘이 너무너무 감격되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내가 무슨 쪽팔림을 당해도 무슨 처벌을 받아도 받아들일 수 마음이 준비가 됩니다. 다행히 처벌을 하나도 받지 않았어요. 그 중대장이 저랑 미군 중대장이 친하고 미군 중대장 와이프가 이대 나온 한국 여자 해가지고 예. 그 중대장이 어디 갈 때 같이 많이 다니고 그래가지고 장갑 반납하는 그쳤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 기억이 잊지 못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된 말고 삶에도 경험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그 순간. 그냥 넘어가시잖아요. 근데 가끔 그런 데 있습니다. 저도 지금 한 7번, 8번 정도 있었어요. 너는 누굴 믿고 사역할래? 이런 적이 있었고, 너는 도대체 누구를 기다리냐? 한 번에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이동호 목사님 돌아가기만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동호 집회 왔을 때 한번 몰래 이동호 목사님 찾아갔어요. 도대체 내가 돌보는 포르치메 대학교 애들을 좀 어떻게 하단 말이니까 몰래 찾아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퀴트하면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넌 누구 기다리냐? 예수님이 다시 오기 기다리냐? 이동호 목사 기다리냐? 근데 그렇게 한마디씩 해주는 게 어, 박혀요. 안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는데 정직한 기도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런 손길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꿈으로 보여주기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중요한 건 기도는 삶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교인들한테 중요하게 진실한 기도를 드리는 그 습관에 들어가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처음 기도를 배우는, 아이고, 그 사람들이거든요. 저는 이제 그렇게 절대로 기도 시간 많이 하려고 하지 말라고. 내가 기도에 하루에 뭐 30분 해야 돼. 이거 체면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절대로 기도 시간 시계 보지 말라고, 기도할 때. 단 한마디도 좋으니까, 처음에는 10초도 좋고 30초도 좋으니까 예수님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네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해라. 네, 이렇게 뭐가 생각하냐면 요거 찬양 기도에 테니까 이거 보고 한마디씩 해봐라. 네가 하고 싶으면 솔직히 해봐라. 근데 그렇게 해서 기도를 배우는 사람은요, 이내 그럽니다. 기도 시간 참 좋아요. 근데 되게 내가 뭐 30분은 기도해. 그러면 이게 짐이 되잖아요. 사실 30분 매일같이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처음 기도하는 사람들. 그렇게 진실한 기도를 가르치다 보면, 그렇게 진실한 기도하다 보면 기도 시간이 늘어나는 건 자연스럽지요. 일부러 막 많이 하려고 그러지 않더라도.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가르치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진실한 기도의 삶을 세워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특권이기도 하죠. 오늘 또 제가 말이 많았는데요. 그 이제 기도에 대해서 또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또 이제 안 했던 거는 그 기도 동기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삶을 살면서 자기 이 일상의 삶의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고 서로 같이 기도하는. 사실 그게 교회 멤버들이, 교회 가족이 그 역할이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 서로 교제했다는, 그리스도는 교제된 게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과 삶의 일하고 함께 기도하는 거니까. 그 목사님 아까 기도의 네, 동력자 있어야 네, 된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네, 혹시 그 기도 저도 이제 긴급할 때는 많이 기도의 그 동력자들 막 이렇게 기도 제목 공유하고 나누고 있어요. 예, 예. 그러면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 명이 이렇게 기도하면 그 응답이 더 빠른 건가요? 해도 하여튼 그렇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같이 기도하면 우리들에게 유익이 됩니다. 아, 네, 그렇다는 거 유익은 같이 돼요. 막 기도한다고. 위로받고 이렇게 응답이 또 이렇게 빨리 됐어요. 또 하나님께서 긴급할 우리를 때. 정리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경우는 항상 있는데요. 대원칙에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기도 안 한다고 안 들어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다 하나님을 행하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를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종종 그렇게 하십니다.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면 잘 들어주기도 하시고 같이 기도하는데, 아주 많은 사람 아니라 그 다니엘이 세 친구들에게 그 기도 부탁하잖아요. 느부갓네살이 네. 꿈 꿨는데 내 꿈 뭐 어떻게 오는 거지 알아내라 하니까 기도 부탁하는 것처럼, 꾸준하게 같이 기도 좀 나누고 기도하면 삶을 자칫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 가족이죠. 교회 가족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얼굴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고 예배만 같이 드는 게 교회 가족이 아니고요. 같이 살아가는 마음, 믿음의 마음과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그래서 서로서로에게 저 사람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가 제 자연스럽게 알 수밖에 없는.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솔직한 말 나누다 보면 그렇게 되지요. 꾸준히 하면 처음에는 이거 창피해서 말도 못하는 사람 결국은 자기 정말 어려운 이야기도 함께 나누고 그래야 가족이죠. 이제 그 교회, 그런 교회 가족들을 세워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저희 교회도 금요일 날 밤에 기도를 해요. 9시 반에 할 때는 아까 준비했던 것처럼 세계선교를 위해서,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요 기도가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10분, 15분 우리 교회 하고 개인 기도 짧기도 하고 이렇게 마치고, 대신에 제가 교회에 인도자 둘인데, 이 둘은 교회 모임 다 끝나고 그 주일날 오후에 성배가 끝나고 따로 남아서 또 셋이서 같이 기도합니다. 개인 기도 제목도 안 하고 교회 직분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고. 그게 또 기도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나.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이제 교회이기도 하면서 또 대부분 교인들이 인기가 없었는데 뭐 으쌰으쌰 하는 것도 아니고
세계동결에는 다 같이 조용하게 기도하고, 한 사람이 대표로 기도하고, 민족과 나라에서 제가 이제 기도 제목 브리핑을 해줘요. 뉴스 브리핑을 해줍니다. 이런 것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 제목 나누니까. 그리고 다 같이 기도하고, 한 사람이 대표 기도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된 1년 전에 저희 교회가 쭉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를 자체로 나라가 많이 어렵겠습니다. 어떻게든 중간에 준비가 안 되어서 중간에 그만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는데, 탄핵될 줄은 몰랐어요. 경악을 했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저희가 2024년 7월부터 기도를 했어요. 특별히 이제 뭐, 예, 이제 그거는 교회 지도자에서 이렇게 치우치지 않도록, 정치적인 길에 일반적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걸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쭉 기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경험이 너무 없이, 그리고 준비가 안 돼서 대통령이 되어서 본인도 어렵고, 나라도 어렵습니다. 정말 잘 준비돼서 하든지 아니면 임기 더 채우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그 기도했던 것은 가정적인 상황인데, 잘못하면 전쟁을 일으킬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북한하고 전쟁이 일으킬지 모르겠다. 그래서 빨리 퇴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까지는 이제 저희 교회가. 그럼 기도할 예, 때는 예, 어떻게, 목사님 기도할 때는 예. 조용하게 하는 거예요? 저희는 부르짖어. 같이 기도할 때는 부르짖지 못하게 합니다. 옆 사람 기도 방해하지 못하게 해요. 아, 그럼 조용하게 하는 예, 거예요? 조용하게 해요. 이렇게 대화하듯이 아, 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아, 대화하듯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한 사람 대피기도 하고. 저는 저희 교회에서, 혼자서 방황기도 큰일하면 혼자 골방에서 하라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기도가 재미가 없다고, 필요하지도 않다고. 근데 맞아요. 이제 그런 응답들, 사실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큰 응답들 많이 해주셨어요. 음, 그것 때문에 저희도 소스라치게 놀라고, 하나님 경외감을 음, 갖게 되고, 그리고 이게 사실 계란으로 바위치기잖아요.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기도한다고. 그런데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가는 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도리다. 이제 그런 인식도 조금 되었어요. 그래도 또 5명 그런 인식이 돼서 직장 생활하고 이제 특히 이제 직장 생활하면 금요일 날좀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밤에 기도하네. 근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이제 기도 멤버들이 좀 안정이 됐습니다. 좋아요. 음, 그 기도 시간에 뭐 일어나고 이러지는 않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험한 바다 비치는 작은 문제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자. 네,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짭짤하게 이렇게 하나님 기도 응답으로 격려해 주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어떤 때는 경악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되고. 이제 도를 보면 아까 주기도문에도 했던 것처럼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기도하라, 무엇을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것. 그에 따라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의 삶을 잘 세우고 하는 게 복된 일이에요. 그리고 어, 기도가 정말 좋더라고요. 혼자 기도할 때도 좋고 같이 기도할 때도 좋고. 그전에는 뭐 신학생 체면에 목사 체면에 뭐이 정도는 제자 훈련하면 그러잖아요. 날마다 기도 하루에 몇 분 했냐 몇 시간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기도 배워주는 거 아니더라고요. 오늘 제 경험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더 하시고 아니면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그래서 교인들한테 제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가르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진실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꾸준히 이제 날마다. 근데 날마다 진실하게 한두 마디 기도하면 이 사람들 기도 시간 늘어나요. 사운드 오브 뮤직 영화에 보면 그 누구야? 줄리엔 루시가 저녁 때 침대에서 기도하잖아요. 불기도처럼. 불기도처럼 그다음에 정작 또 이제 기도 시간 늘어나는 건 중보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 시간 늘어나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기도하고 있다고 늘어나죠. 없으면 맞춰도 되겠어요? 네. 그 기도 부탁, 기도해달라고 부탁해 조금 주저주저하게 하는데, 그래도 이경호 전도사님 한번 기도해 주시겠어요? 예, 제가 기도할까요?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예,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멘. 기도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인도하시고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인지 저희가 상고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가 기도하는 저희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주의 형제자매들을 섬길 때 그들을 기도로 먼저 세우게 하시고 말씀으로 잘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네. 인도하시는 목사님 강건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네. 다음 주 만날 때까지 하나님 강건할 수 있도록 영육간이 강건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는 그렇게 길게 하지 않을게요. 경건의 시간은 다들 많이 알고 그러니까,